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당연히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굉장한 착각입니다. 어느 누가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염려나 근심과 걱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됩니다. 그녀는 갑자기 찾아온 삶의 공허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는 더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슬퍼 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는 달라집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녀의 텅 빈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이 기쁨과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울고 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바로 달려가서는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주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을 목격하고는 허탈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들이 만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허탈한 마음이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졌고 그들 역시 바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을,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굳게 버티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따위를 물리치고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쁘고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의 답을 줍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없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주님을 부르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우리의 텅 비고 허탈한 마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 바꿔 말하면 내 안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파고는 잦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발견하고 또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 결코 염려하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설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굳이 차이를 지적하자면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살면서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면, 산상설교에 있는 그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헤쳐나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22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위해 먹는 일과 몸을 위해 입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공중의 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까마귀라고 했습니다. 까마귀를 예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공중의 새라고 안 하고 까마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 중에도 부정한 새가 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새.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로 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고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까지도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는 백합화나 들의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두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데, 그렇게 이끄시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어쩌면 너희들은 그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